할렐루야. 이 저녁이 너무 초라하죠. 저녁이 회복 좀 되고 그래야 되겠는데, 다음 주일날 저녁은 좀 일찍 들어오시고, 그리고 또 인원 좀 동원하세요. 다음 주일 저녁은 우리가 그 선교사 한 분이 3월달인가 2월달인가 나와가지고 지금 못 들어가고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한번 부탁을 하길래 제가 모셨어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사람이 좀 있어야 되지. 너무 없잖아요. 그죠? 주일 낮에만 오고 그래서 안 되니까 제가 박 전사님 신경을 써서 주일날 저녁, 다음 주일 저녁에는 꼭 좀 여기에 사람이 좀 숫자가 좀 늘어날 수 있도록 일찍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잠언서 10장 22, 2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라,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호와께 주신 복은 근심을 그만 주지 않냐고. 그럼 뭐냐? 평안한 복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행복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또 뭐라고 그랬냐면, 미련한 자와 또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축복을 나누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우리가 알게 모르건 간에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를 우리에게 줘요. 날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내가 미련해서 그러는 거, 우리가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시에 있는 사람이나 농촌에 있는 사람이나 선진국에 사는 사람이나 후진국에 사는 사람이나 있고 없고 간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주어요. 그래서 그 동일하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받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게,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바로 미련한 자가 되는 거죠. 깨달으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삶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가면서 살아요.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사는 겁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내가 목표가 뭐냐? 내가 찾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 소망의 대상이 무엇이냐? 내가 찾고 있는 대상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이.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망의 대상이 뭐예요? 달라지는 거죠. 그 삶의 기쁜 생활, 즐거운 생활인가? 아니면 어둡고 슬픈 생활인가? 아니면 고달픈 생활로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것인가? 이게요, 내가 어둡고 슬픈 생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그것도 스스로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도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니면 고달픈 생활도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둘둘 털어버리고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살면요, 그 어둡고 슬픈 것도 떠나가고 고달픈 생활도 떠나가는 거예요.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근데 스스로가 자꾸 갇히는 거죠. 스스로가 갇혀 살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산다면 주께서 나를 뭐하냐? 기억해 주세요. 내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면 나를 기억해 줘요. 응?
한편 나를 보살펴 주신다는 믿음의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게 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낙을 찾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기가 낙이란 게 기쁠 낙자, 그죠? 내가 기쁘게 살려고 하는 낙을 누리는 방법을 찾아가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살 것인가? 첫째는 잠언서 10장 23절의 말씀처럼 지혜로 낙을 찾으라.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요. 인생에 사는 데는요, 우리가 그냥 똑같이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혜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미련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미련하게 사는 사람은 행악을 찾아 살아.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2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미련한 사람은 행악, 악으로 남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해가 빨리 가기 쉽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뭐요? 날마다 돈만 생기면 뭐 먹어요? 술 퍼먹고 놀러 가고, 이런 걸로 즐거움을, 낙을 누리며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요? 돈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술 안 먹고 놀러 안 가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항상 즐겁고 행복함.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미련한 자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이제, 그래서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누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지만, 그러나 여러분, 명철한 자는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야. 명철한 자는 사는 것을 지혜롭게 살아. 여러분 인생 사는 게요, 내가 이렇게 성경을 요즘에 이제 성경을 요즘 많이 보면 눈이 좀 요즘에는 침침해서 안 보여, 한참 보면. 근데 내가 가만히 살면서 보면 그런 거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지혜롭게 사는 것이요. 우리가 지혜롭게 살든 악을 행하든 살든 분명히 사는 걸 보면 구분이 돼. 구분이 되는데 그 구분되는 삶을 자꾸 스스로가 어그러뜨려. 스스로가. 그래서 제가 이거 봐라. 왜 인생이 이렇게들 사는가? 그걸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게, 사람이 첫째, 욕심이 버려지면 사람이 지혜가 생겨진다. 사는 게, 그래서 뭐냐면 사는 게 부드러워진다는 거야. 근데 욕심이 있으면 내가 사는 게 팍팍해져. 팍팍해. 인생이 팍팍하고 고달퍼져. 왜 그런가 봤더니 욕심을 채우려고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욕심을 채우려고 보면요, 내 그릇을 이만큼 놓고 거기다가 채우려고 보니까 늘 고달픈 거야, 인생이.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아도 그거 왜 채워? 그걸 왜 채우려고 그러냐고. 참 사람이, 그래서 이게 가져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거에 대해서 저기 할 것도 아닌데 왜 그걸 채워야 꼭 속이 시원하냐고. 그걸 채우려고 막 그냥 눈을 부릅뜨고 난리를 치고 채우려고. 채우는 건 또 뭐 할 거냐고. 그것도 욕심이 채워지지도 않아만
그래, 내가 처음에 욕심이 이렇게 해서 내 욕심이 나 집 하나 사야 된다. 그 집을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밤과 낮을 막 몸을 다 허비해 가면서 다 망가뜨리면서 집 샀어. 그러면 욕심이 떠나가야 되잖아. 이걸 사고 나니까 욕심이 또 그냥 더 큰 놈이 더 큰이 오는 거야. 더 큰 놈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더 큰 집을 사야지. 그래갖고 또 욕심을 더글더글 그럼 채우다가 평생을 다 보내는 거야. 그 채우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인생 다 가버린 거야. 그리고 뒤에 딱 돌아서서 인생이 참 허무하다. 지가 허무하게 살았지.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채우려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미련하게 사는 거야. 미련하게 사는. 저도 지금 지나고 보면요, 참 미련하게 살았어. 그래도 나는 미련해도 은혜 안에서 미련하게 살았어. 나는요 지금 그래 집에도 돌아보지도 않고 늘 그냥 부흥회만 죽전하려 다닌 거야. 스케줄이 딱 잡히니까. 그잖아요. 부흥회도 스케줄이 잡혀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그 다음 주 계속 연락이 오면 스케줄을 잡아가는 거예요. 1년 걸 그냥 1월 달이면 벌써 1년 거 다 채워지고 그해 채워져 그 이듬해 채우고 막 2년 거씩 이렇게 채워졌다고. 근데 요즘에 코로나라고 오는 것이 와서 김 목사를 쉬게 하는 거야. 근데 요즘엔 또 이제 그렇게 되니까 더 바쁜 게 이 코로나가 오니까 큰 것을 모일 것을 쪼개서 모여 이제. 그러니까 한 간데 갈 것을 세 간데 네 간데 쫓아다니게 하니까 더 바빠. 쪼개서 모이니까. 돈도 더 비용도 더 들어가고 효율적이 못 되는 거야. 대규모로 못 모이게 하니까 쪼개지. 분야별로 부서별로 쪼개서 모이니까 이쪽에도 가야 돼. 이쪽에도 막 돌아다니고. 내일도 우리 여기 시흥 어디서 시찰에 온다 또 그래. 또 다른 데도 모임이 있고 내가 바빠서 못 가는 것 같아. 그렇지만 어떻게 하고서 그 쪼개서 자꾸 모이니까 이제는 막 그냥 너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게 뭐든지 크게 안 되면요 쪼개서 분야별로 모이면 사람이 더 바빠. 한 간데 갈 것을 세 간데 네 간데 쫓아다녀야 되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더 힘든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요 뭐가 필요하냐? 명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똑똑한 자가 되어라. 명철하다는 건 똑똑해야 돼. 사람이요 자꾸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미련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 멍청한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미련한 것이, 좋게 말하면 미련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멍청한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말도 우리가 좋게 말하면 미련한 자고 명철한 자고 조금 세상적인 단어로 쓰면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은 성경적 단어가 고급스러워. 명철한 자를. 근데 세상에서는요 명철하다는 이런 말보다는 똑똑하다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해가 가기 쉽게 똑똑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똑똑한 사람이 뭐냐? 지혜를 누리며 산다는 거야. 뭘 누려? 지혜를 누리는 거야. 여러분 이 지혜를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리는 게 뭐냐? 누리는 게 쓰는 거예요. 누리는 게 쓰는 거라고. 뭘 쓰냐? 지혜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혜를 쓰냐고. 지혜를 가둬놓고 있는 사람들이 대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23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과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는다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가 낙을 잡는다는 게 뭐예요? 즐겁게 사는 게 낙을 누리는 거예요. 즐겁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낙을 누리는 거예요. 인생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몸만 버리면. 그렇지. 알면서도 안 하잖아. 우리가 그거예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을 딱 비우면 편해.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 힘 빼고 산다는 게,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게 힘 빼고 사는 게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힘 빼는데 힘 빼고 살아야 돼. 그 힘 빼고 사십시다. 모든 게 억지로 살려면 안 돼요. 자연스러워야 돼. 돈도 자연스럽게 벌어져야 돼. 예? 일도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돼. 뭐든지 억지로 하려고 하면요, 이게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사람이라고 그저께 내가 자꾸 나보고 운동 가자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제일 기분 나쁜 게 배. 그리고 배를 치를 때 배 제일 기분 나빠. 여러분은 절대 남자 배를 찌르면서 배 빼라고 그랬지만, 이건 내가 경험상 하는 얘기야. 그래서 따라가서, 아니 나이를 먹으니까 여자한테 지더라니까. 내가 질 사람이 아니야. 성깔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힘도 끌려가고 성깔도 눌리고, 이게 내가 그래서 다 살았다 그래. 내 인생. 그렇다고 장로님까지 그렇게 한심스럽게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 따라갔잖아. 따라가서 또 운동을 하라는 거야. 산꼭대기 긁고 올라가서 그냥 막 헉헉거리면서, 아우 나 패도 안 좋은갑다 야, 아우 너무 힘들다 야,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나보고, 자기는 맨날 하니까 조금 이제 길들이 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하라고 지 하는, 자기 하는 걸 다 하래. 자기 하는 걸 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억지로 막 이 손을 막 비틀어면 이게 부러지지. 그러지 않겠어요. 이것도 설설 힘 빼고 운동을 하고 하루 이틀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돼야지. 갑자기 갔다가 막 그래 놓으면 어떡하겠어. 응? 그 차이가 되니까 나는 왜 안 되냐 이런 얘기요. 그렇게 세상에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어. 자, 근데 여러분 운동을 해도요,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질질 끌려가는 사람은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것 같아요? 곤욕이요. 정말 힘들어. 산에 끌고 올라가 따라가 봐. 그 내가 안 해. 안 한다고. 그 내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지. 그러면서 나보고 다리도 이렇게 막 여기다 올리라고 그랬었고, 그 다리 올려봤자 내가 더 올라가는 거야. 내 사람이요, 똑똑해야 돼. 그래 내가 똑똑하잖아. 가자고 그러면 싹 도망가고 안 가지. 그래도 똑똑하거든 내가. 그런 뜻에는. 그래서 내가 집에서 편안하게 있어. 그냥 싹 나갔다가 저 사람 운동 나가면 들어오면 돼.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해요. 미련한 사람은 꼭 끌려가.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그래요. 항상 낙을 누리며 산다. 근데 낙이 뭔가? 그럼 낙은요, 기쁘고 즐겁게 사는 자체가, 기쁨 플러스 즐거움을 플러스는 답은 행복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면 돼. 근데 그걸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러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응? 답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하박국 3장 19절. 읽어보세요. 성경도 자꾸 안 찾아보니까 자꾸 하박국이 어디가 있는지 뒷바꾸기가 있는지 서바꾸가 있는지 그냥 창세기부터 뒤지고 그냥 3장 19절이요. 읽어 그냥. 아예 찾지도 않아 이제 하박국이 뒷바꾸기인지 어디가 있는지. 아멘. 여호와는 나의 뭐다? 힘이라고 그랬잖아. 힘. 그래서 나의 발이 사슴같이 사슴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낙을 누리는 것을 뭘로 하라? 나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힘으로 낙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낙을 누릴 때 우리는 항상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고달픈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낙을 누릴 때 행복하고 즐겁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인생 삶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으로 낙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낙을 누리는 건 뭐냐? 시편 33편 18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셔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낙을 누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보살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야 돼. 보호받고 살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여기 내가 환희에게 물어보면 환희가 정답을 말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너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 에? 행복해? 왜 행복해? 네가 왜 행복하다는 걸 알아? 하나님이? 너는 너의 부모의 보호하심을 받으니까 행복한겨. 응? 네 부모가 너를 다 말만 하면 다 해주잖아. 행복하지? 부모가 안 계시다고 봐봐. 네가 돈 벌어서 학교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밤이고 낮이고 알바하고 그러고 힘들고 그러고 살아야 되잖아. 똑같은 거요. 우리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줄 때 내가 행복한 거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잖아.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요 불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내가 낙을 누리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 인생이 복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이 말은 뭐냐? 복이 온다는 것은요, 내가 생각하는 게 되어지고 내가 말하는 게 되어지고 내가 일하는 것이 잘 되고 이게 복이에요. 복이라고 그래갖고 여기서 이거만 막 금덩어리가 뚝 떨어지고 막 그런 게 복이 아니고 그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해요. 자기는 로또 사는 날이 제일 행복하디야. 미쳤어 내가. 우리의 제일 즐거움은 뭐가 즐거움이냐?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게 되어질 때가 최고 행복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가 행복하는 것이고 에?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될 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 행복이고 복인 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우리 동문부동산님 가만히 팔이 날리다가 기도를 했어. 하나님, 오늘 2채만 해주면 좋겠네 생각을 했어. 그런데 누가 와서 2채를 떡하니 해결했어. 그럼 어떻겠어? 즐겁겠어? 행복하겠어? 안 행복하겠어? 날라댕겨 날라가. 그 날라다닌다니까. 진짜 생각하는 게 되어지기만 해도 행복하다니까. 근데 거기다 플러스로 복이 되니 그게 복이잖아요. 이런 복.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보잖아. 이거 가지고 오늘 4시까지 다 팔아야 되거든. 길러 갔는데 오전에 다 팔렸어. 그래서 이제 뭐 있어봤자 아무것도 나 일찍 가야지. 다른 사람들 얼마나 부러우겠어. 아이고, 그 하나님과 기도했더니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이 다 해줘. 감사하잖아. 행은 그 오면서 날랄랄랄 부르지. 예? 거기서 욕심 들어가면 내일은 더 많이 해가지고 와야지. 그 몽땅 해가지고 와라. 그게 욕심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게 여러분 인생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욕심 버리고 그냥 우리가 그저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 그러면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까지 오기가, 복까지 전달되기가 그게 좀 힘들어. 거기까지 오기가. 그게 뭐냐, 사람은요 복까지 전달되는 게 알고 보면 무지하게 쉬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고 마음대로 내가 움직이는 대로 되는 게 어렵지가 않아. 쉬워. 굉장히 알고 보면 쉬워. 그게 뭐냐 답이, 그냥 되건 안 되건 주의 말씀대로 즐겁고 기쁘게 사는 거야. 내가 그냥 되건 안 되건 있건 없건 그냥 웃고 즐겁고 행복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살면 그게 바꿔져. 그게 낙으로 바꿔지는 거야. 낙으로 바꿔지는 순간 뭐가 되냐, 복이 되는 거야. 복이 임하는 거야.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즐겁고 행복, 여러분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게 무엇이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게 어려운 거 아니죠? 어려운 거 아닌데도 안 하잖아. 그렇게 안 살잖아요. 짜증 부리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고 신경질 난다고 그러고 애 두드려 패고 신경질 난다고 그러고 살림 두드려 패고 부숴버리고 그러잖아. 인생을 그렇게 살잖아. 아니 권사님 보고 그러는 거 아니요. 권사님 됐으니 권사님이 그러면 권사님이냐 그게. 그 생각을 해봐. 우리가 그렇잖아 인생이. 그러니까 어렵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없어. 그냥 쉽게 뭐든지 그렇게 살면 사는 것이 이렇구나. 그냥 기쁘게 살자. 마음 편하게 살자. 마음 비우고 편하게 기쁘게 살자. 뭐 우리 굶어 죽겠냐? 마음 편안 비우면요 편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비우고 사는 게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라 훈련도 돼야 되고 또 모든 과정이 그렇게 비워지는 과정이 하루아침에 비워지질 않아. 성경이 말씀이 채워져야 비워져. 제가 봐요. 돈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많이 이렇게 봐. 정말 요즘에요 돈 버는 사람들이요 대박 치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요즘에 돈 버는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하루에 뭐 5천만 원 벌었다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1억을 벌었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요즘은 회사도요, 월급도요, 무조건 다른 데서 월급으로, 연봉으로, 월급으로 500, 600 받는 사람이 2억 준다고 끌어간다니까. 2억을 준다고 끌어가. 그 내가 가만히 생각, 야, 나는 2억 안 줘도 되는데, 응? 나 1억만 줘도 끌어가도 되는데. 더니 목사님이 오면 안 돼. 그래서 왜 안 되는데? 목사님이 오면 자기는 회사를 교회로 만들어 버려서 안 된대. 목사님이 오면 무조건 와서 예배 드리자고 그럴 거 아니요. 응? 그래서 회사를 교회 만들어 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잘 모르는 거야. 그게 회사가 교회화가 되면 얼마나 축복이겠어. 근데 돈은 버는지 안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도요,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안 된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이 안 돼. 되는 집은요 엄청 잘 돼. 내가 엊그저께요 한번 이제 중동을 먹자골목 한번 돌아봤어요. 근데 낮에는 다 닫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백화점에 차 한잔하고 한번 다시 돌아봤어요. 저녁 때 되니까요. 도로까지 전부 뭐 의자고 뭐고 다 나와 있어. 그래서 내가 가만히 봤어요. 중간에 그 시계탑 있는데 앉아갖고 내가 쫙 봤어요. 그런데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옛날처럼 많지는 않아. 근데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희한하더만. 가는 집만 들어가더만. 사람들이 가는 집들만 가요. 저기서 쫙 입구에서 올라와가지고 그 집으로 가고 또 그 집으로 가고. 가는 집만 가. 저쪽에서 가게를 몇 개를 건너뛰어서 그 집으로 들어가. 양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가다가 저쪽. 그래 가만히 봤어. 그런데 내가 한 30분 동안 지켜보다가 가만히 보다가 내려오면서 봤어요. 이미 사람들이 거의 막 찼어. 저 집은 왜 저렇게 잘 될까? 그게 또 의문점이잖아. 그래서 그걸 생각을 했지. 더니 둘 중에 하나다. 그 집이 서비스가 좋던지, 그리고 음식이 맛있던지, 아니면 술을 맛있게 분위기를 맞춰주던지. 그거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 서비스는 뭐예요? 양을 많이 주든지, 음식이 맛있든지, 아니면 술을 맛있게 분위기를 맞춰주든 뭔가가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니요. 사람들이 식당을 몇 개를, 한 열 몇 개를 거쳐서 지나서 그 집으로 찾아갈 때는요, 그러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그 집은 벌써 범위가 큰데 꽉 찼어. 내려가면서 보니까 다 텅텅 비었어.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 된다. 우리 성도들도요, 됩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세상 사람도 그러는데 여러분도 그러려면 마음이 비워지든지, 뭔가 세상 사는 게 서비스가 좋다든지, 그러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산다든지, 응? 주 안에서 여러분이 마음이 좀 여유롭고 해가지고 뭐든 사람들의 모든 게 여러분이 마음을 비우고 풍성해 준다든지, 뭔가 분위기를 맞추는 인생이 이 성경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인생이 달라지는 거요. 응? 그래서 우리는 늘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편 128편 1절 말씀처럼 형통함으로 낙을 누려야 돼. 내가 형통함으로, 형통함으로 낙을 누리는 건 뭐요? 형통은 뭐요? 만사가 잘 되는다, 잘 되는 거 아니요.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되면요, 기쁘고 즐겁잖아.
근데 막 너무 잘 돼도 아유 피곤해 죽겠네. 아 힘들어 죽겠네. 이러면 안 되잖아.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직원이 있어. 근데 직원들께서 쓰는데 어떤 직원은 막 바삐 일하면서도 막 웃고 즐겁고 행복해하고 막 그러고 열심히 일을 해. 지치지도 않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바쁜데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아이고 손님도 많이 오네. 아이고 더러워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러기만 자꾸 해봐. 그런 사람은 여러분 쓰면 되겠어? 그런 사람 빨리 내버려야지 교체해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은 안 돼요. 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긍정의 사람. 예?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쁘고 즐겁고, 그것도 기쁘고 즐겁게 막 열심히 일하면요 지치지도 않아. 신이 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내가 낙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예?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잠언 10장 24절 말씀에 보면 24절에 그랬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4절.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어요. 그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의인으로 쓰임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의인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느니라. 의인은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고 했으면 내가 그러면 의인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잖아. 그 의인으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의인으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의인의 쓰임 받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처럼 쓰임 받기 위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의인은 하루아침에 그냥 내가 의로운 그 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좀 참아요. 인내해야 돼. 인내. 에? 인내하면요 인내 후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쓴 것이 좋은 약이라고 그러던가, 좋은 약이 쓰다고 그러던가, 쓴 것이 약이 된다 그런 거요? 그게 맞는 거요? 요즘에 자꾸 잊어먹어. 생각도 뭔 얘기하려고 그러다 생각도 안 나가지고 잠깐만 그러고 잊어버리고 말을 나중에 생각나면 할게.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도 나 옛날에 안 그랬거든. 옛날에는요 진짜 또 이렇게 하면 또 아이 너 있네 또 낫대 또 그러겠지. 아마 이거 참 말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정말로 여러분이 의인으로 쓰임 받으려면 인내함이 있어야 된다. 인내가 필요해. 사람은요 인내하고 꾸준히 가는 길에, 정말 이 길을 가도요 끝까지 꾸준히 가면요, 인내하면서 가면 좋은 결과가 있어요. 인내 후에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내게 축복이 되는 거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을 만들어내면 인내해야 돼. 좀 참아야 돼. 성깔이 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후회하는 게 너무 성깔이 급했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요, 첫째, 우리 어머니를 싫어해. 두 번째, 나를 싫어해. 왜 싫어하냐?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똑같이 생겼대요. 똑같이 생겼지. 그게 싫어한다는 거예요. 말투도 똑같고. 그 싫어한대. 그래, 나는, 그럼 나는 어쩌자니까 기분 더럽게 나쁘지. 나는 안 그랬거든. 나는 저 사람 어머니를 좋아했어. 저 사람 어머니를, 우리 집 사람은요, 우리 어머니를 싫어해도 나는 저 사람 어머니를 좋아했어. 저 사람보다 더 좋아했어. 그러면 저 사람도 그래야 되잖아? 안 그러더라고. 그게 여자의 신분가 봐. 응?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우리 아들은 또 거짓말해. 왜? 후환이 들었거든.
아니까 이제 이렇게 설교하고 또 올라가서 얼마나 당하려고 그래요. 예? 응?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나는 사실만 얘기요. 사실을 얘기를 하거든. 나는 팩트만 얘기하지 틀린 얘기는 안 해. 그 다음에 뭐냐? 늘 인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낙심하지 말아야 돼. 예? 누가복음 18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가 그 원한을 풀어주었더라 얘기를 했어요. 내가 뭐 딱 결정이 났다고 그래서 낙심하지 마. 이 과부가 딱 거니 결정이 나서 안 된다 그렇게 딱 났어도 과부가 맨날 쫓아다녔잖아. 쫓아가지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해달라고 막 아갔으니까 나중에는 귀찮았고 번거로워서. 이게 뭐요? 사람이 내가 안 될 것 같지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는 거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안 돼도 기도하라고. 안 되는 게 없어.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더만. 안 되는 줄 없단다, 노력하면 잘 된단다. 그런 노래도 있더만. 근데 여러분이야, 안 되는 게 없어. 된다고. 왜 안 되는 생각부터 하냐? 안 되는 생각부터 하지 마라 이거지. 된다는 생각을 먼저 가져라.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가져라. 그럼 되는 거예요. 되는 게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쓰임 받으려면, 의인으로 쓰임 받으려면요, 낙심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의인으로 쓰임 받으려면 첫째 인내가 필요하고 참아야 돼. 힘든 일이 있죠. 그냥 하루아침에 뭐가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되는 건 아니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의인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낙심하지 말아야 돼. 사람도 다 일을 해도 자기가 하는 분야에서 1등하고 싶지. 우리 환희도 공부하면 1등하고 싶지. 장학금도 타서 다 그렇게 갖다 주고, 어제 장학금 탔다고. 그 장학금 한 번도 못 탔잖아 너. 탔냐? 탔대. 진짜 탔어? 할렐루야. 나야. 그냥 말하는 건 아니겠지? 할렐루야. 무슨 장학금 탔냐? 모르겠어. 근데 어지간해, 근데 우리 환희는 내가 좋은 게 늘 생각이 긍정적인 거예요. 그냥 뭐든지 잘했대. 누구처럼. 누구도 그랬어. 공부도 못해도 무조건 잘한대. 그거 무조건 쉽대. 시험도 잘 봤대. 결과 보면 20점 30점 받고 가고 현재학교 와서 잘 봤대. 아이 큰 소리 치는 1등이야. 그런 사람도 있었어. 애들 긍정적인 것이 있어서 좋았어. 그래도 그러니까 무조건 좋게 생각하고 좋게 말한다는 건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돼도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지금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건 사실이요. 제가 그 가족 상담 원장을 해보려고 공부를 해봤잖아. 머리가 안 돌아가. 그래서 가족 상담 그걸 해보니까 근데 2급 따고 1급을 공부를 하려고 계속했는데 내가 그랬어. 원장 보고 아유 머리가 안 돌아가서 이제 못 하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2급만 가져도 가족 상담 운영하는 거 저걸 해도 돼요. 저희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럼 해줘봐. 그 원장을 자격은 줬어. 받아왔어. 그잖아. 근데 1급은 아니어도 2급도 되더만 어떻게 됐든 간에 해왔어. 근데 뭐냐 중요한 것은 사람이 정말 낙심하지 않아야 돼. 안 된다고 노력해도 안 된다고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 말하냐고.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자. 된다고 생각하자. 응?
그리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매사, 범사라는 거 뭐예요? 매사에 감사하며 살아라. 늘 감사하자.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감사하며 사세요. 여러분, 뭐 코로나가 왔다고 감사하며 사세요. 우리 지영미 권사님도 뭘 해도 좀 되면 열심히 기도해요. 제일 늦게 오지 말고 일찍 와서 막 찬송도 하고 뭐 한다고 늦게 막 와서 막 찬송에 불을 붙이고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리고 막 더 열정을 가지고 매달려야지. 그리고 그 돈 좀 막 벌면 막 벌게 되면 벌리면 잘 되면 목사님도 좀 밥도 좀 사주고 장로님도 밥 좀 사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꼭 그러라는 건 아니요. 그러면 감사하고 토요일날 와봐. 우리 박현정 권사님 혼자 얼마나 청소하느라고 힘들어. 와서 도와주고 모시고 와서 밥도 좀 사주고 그 얼마나 좋은 거요. 사람이 베푼다는 건요 그런 거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어렵고 힘들수록 자꾸 어려울수록 손을 잡고 우리가 피워야 돼. 내놔야 돼. 자꾸.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 출애굽기 6장 12절의 말씀처럼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애교. 그게 부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면 아멘하고 가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도 안 듣는데 내 말 듣겠느냐 이거야. 그 바로에게 못 간다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이 모세가요 가라 그러니까 핑계를 대 못 갑니다. 또 가라 못 가요.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나 안 듣는데 내 말은 듣겠지 안 가요. 그래도 하나님은 화내지 않았어. 지팡이로 모세 한번 때린 일이 없어. 그냥 가라 그래도 사람 붙여줄 테니까 가거라. 그래 인자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 같으면 얼마나 성질나. 나도 그 정도 되면 성질나서 그냥 가만 안 있어. 그래 난 인자하지 못해서 그러나 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자하시게 결국은 바로를 타일러서 사람 붙여가지고 보내는 거잖아. 너는 그냥 가기 마라. 내가 다 해줄게. 결국은 그렇게 해서 간 거 아니야. 갔더니 하나씩 풀리는 게 아니야. 가면까 막 10번씩이나 바로가 막 반항을 오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움직여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죽여서까지 되잖아요. 강제적이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 보니까 이 모세 같은 사람은 그렇게 자꾸 반항을 했지만 사도 바울 같은 것은 뭐라고 했냐면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주께서 내가 감사함으로 감사를 했더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자기가 바울이 감사하며 열심히 일했더니 사실 바울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제자가 아니요. 지 혼자 제자 된 거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늘 그러잖아. 저건 예수님 제자도 아닌 것이 예수님 제자라고 돌아다니면서 저러고 다닌다고 그러잖아. 제자도 아니고 제자 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 말씀도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번 봐봐요. 찾아봐. 참 바울처럼 바울이 보는 거 보면 참 대단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2절. 예, 자기가 주께 늘 감사했더니 주께서 자기에게
중생에서 직분을 맡겼대. 그러면서 지가 제자라는 거야.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감사가 그만큼 능한 거예요. 이게 누가 그 직분 준 것도 없어. 지가 스스로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게 감사했다. 그랬더니 바울이 여러분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 주님이 만나줬잖아요. 응? 주님이 만나주고 주님이 역사해 주니까 늘 그런 어려움 속에서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잖아요. 그 성령이 그를 보내서 역사해서 그를 늘 끌고 다니잖아요. 그 위대한 제자들보다 더 위대하게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할 때마다 부정적하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사세요. 조건 따지지 말고 감사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이 말한 대로 막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역사하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 6장 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보면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게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다 주의 음성 듣고 일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해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기도하다가 주님의 감동을 받고 쓰임을 받고 그런 일이 벌어져야 돼. 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써달라고 주의 나를 써주옵소서. 우리 시대도 그랬어요. 60, 70년대는요 그저 기도하고 먹을 건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춥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추운 달 이렇게 시설이 좋은 데가 어딨어. 마루 깔았지 전부. 여기도 어디 이렇게 의자가 좋은 데가 어딨어. 여러분이 좋아서 이렇게 의자 좋은 걸로 했지. 여러분 전부 다 뭐해서 장판 깔았지. 장판 깔기 이전에는 못 깔았어. 예? 뭘 깔아? 아이, 참. 가만히 깔았어. 멍석 깔았단 말이야, 멍석. 멍석 깔아놓은 데 가서 부흥회도 했어요. 전기가 어디서 호약불 켜놨어. 그리고 강대상에도 강사님 잘 보였다고 막 호약불을 막 크게 해놔가지고 설교고 나왔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코가 샥하며 부르니까 막 목구멍에서 막 침도 새카먹고.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 왜 그런가 그랬더니 밤새도록 그거 호약불을 크게 켜놔가지고 그렇게 된 거요. 그러니 그걸 매연을 다 먹었다는 이야기 아니야. 호야 매연을.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부흥하고 그렇게. 강사라고 탁하니 버스 정류 내리니까 강사님 잠깐만 계시라고 그러더니 저희 가갖고 전봇대에다가 소달구지 매놨다 소달구지 풀러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타래. 그것도 대접원이라고 소달구지 그 구름마에 그 위에다가 방석까지 딱 하나 싣고 왔어. 그리고 방석 위에 타래. 그리고 방석 위에 탔지 앉았지. 그 큰 도로로 지나가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바라보잖아. 응? 아니 양복 입고 넥타이 맨 사람이 그 달구지 위에 떡하니 앉아서 가니까 지나간 사람이 다 바라보지. 창피해요. 그것도 언제 장날 같은 날은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그 내려서 걸어갈 수도 없고. 그거 언제 가냐. 그거 타고 2시간 내지 3시간을 가. 자, 그렇게 해도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살았어요. 지금은 행복한 거요. 나 정말 복 받았어. 내 차도 지금 1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제 차가 자꾸 돈을 들어가. 뭐 한번 고치려면 막 50만 원, 60만 원씩 들어가니까 승질 나잖아. 그 나도 요즘에 내가 기도해.
하나님 나도 좋은 차 좀 주라고 이제. 그랬더니 네 차가 좋지 않느냐? 아니, 고장이 자꾸 나서 이제 못 사겠어. 그럼 막 그랬더니 열었다. 그래요. 주실 거요. 그 내가 좋은 차 달라고 그러는데 타다 달라고 그러니까 또 좋은 차가 하나님이 주시면 자기네들이 사주지도 않으면서 또 아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지 마. 여러분도 타. 왜 아멘도 안 해? 제일 좋은 차 타라고. 여러분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항상 얘기잖아. 나 2층에서 개척하면서 차 좋은 거 타고 됐더니 아니 교회는 개척교회 하면서 차는 저렇게 좋은 걸 타고 댕겨. 네가 줬냐? 그런 사람은요 지금도 봉고차 탈탈거리는 거 끌고 댕겨. 그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욕하고 그랬던 사람은. 나는 이게 그 믿음대로 가는 거야. 믿음이 크고 믿음이 멋있으면요 하나님 멋있는 대로 쓰고 멋있는 대로 축복해. 뭐 생각해요. 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요 아무도 몰라. 여러분이 알아?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지.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내가 그래서 누구 보고 큰 교회 목사 보고 야 너 타는 차 나도 좀 타줘라. 그냥 웃으면서 던졌어. 그냥 웃으면서 한번 해봤어. 그랬더니 그 사람은 내가 가슴에 담고 있었었나 봐. 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 인생은요 별거 아니요. 그냥 행복하게 살으라니까. 내가 또 새 차 사면요 10년은 기쁘고 즐겁게 살잖아. 아니 10년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니. 내가 차 사보니까 제가 타보니까 한 10년 동안은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어가. 한 5, 6년 동안은 다 5년까지 저 차도 5년까지는요 돈 1원도 안 들어가. 다 기름값만 들어가. 5일까지 다 공짜로 갈아줘. 앞에 브라시까지 다 갈아줬어. 저거 서비스야. 5년 동안. 그니 그게 좋겠어. 맨날 그 조그마한 거 맨날 사가지고 맨날 뚝딱뚝딱 그 돈 들어가고 맨날 그럴 필요 없고. 그리고 때가 되면 연락이 와. 차 와서 그거 뭐 보라고 빨리. 다 갈아줘 공짜로. 그것도 괜찮더만. 나 저 차만 그랬어. 그래서 현대가 좋구나. 내가 그랬어. 근데도 내가 앞으로 현대 안 탈라고 그래. 더 좋은 게 있다고 그랬어. 할렐루야. 내가 그 차 산다고 그러면 여러분 나 차 사줄 거요? 말로는 그래 그럼 나 차 산다고 그러면 선포하면 조금 도와줘 그럼. 아, 동무는 도와줘야지. 권사가 안 도와주면 되겠어? 동무는 복 받으려면 도와줘야지. 늘 뭐냐.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7절, 마태복음 20장 14절의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쓰이는 이가 없는. 왜 놀고 있느냐.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왜 하루 종일 일하는 거 놀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농부가 하는 말, 우리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되 너희는 빨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내가 세상 일이 없으면 얘가 주님은 그거거든요. 가서 일하라 그러는데 이걸 세상 일로 생각하고 받아들인 거죠. 나를 쓰는 사람,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거지. 하다 못해 일이 없으면 주의 일이라도 하라는 얘기요. 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는 얘기요. 복음 전하면 일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요 공평한 거예요. 그런 14절에 뭐라고 써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예? 나중에 온 사람이 너와 같이 똑같이 범사가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하고 오후 점심때 와서 한나절 일하는 사람하고 범사가 똑같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이 왜 저 사람은 절반 했는데 반나절 했는데 왜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저 사람은 12시가 넘어 점심때 와서 한 사람하고 품사가 똑같이 줍니까? 우리 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올 때 정하고 왔잖아. 네 얼마 준다고 그랬으니까 얼마 받고 얼마 주었으니까 그 말 받으면 가면 되잖아. 그건 네 거니까. 하루 품상 너 줬으니까 가면 되잖아. 왜 남의 것까지 얘기해? 이게 뭐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좀 사람답게 좀 살아. 왜 아멘을 하리요? 좀 인생을 기쁘고 즐겁고 좀 누리면서 없네 하지 말고 좀 인생이 사람들이 다 없네 그렇게 살면요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박현정 권사님은 오늘도 옷을 예쁘게 입고 왔더라고. 아주 모델같이 예쁘게 입고 왔더라고. 그때 또 예쁘게 입고 왔다고 그랬더니 언니 거 입고 왔대. 아니 언니 것이 됐든 누 것이 됐든 상관이 있어. 아무거나 입으면 되지. 그죠 권사님? 네, 상관없어. 내게 주어지면 뭐 그런 걸 따져.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건요 그냥 편하고 저태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멋있게 좀 살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돈에 너무 예민해. 돈의 자유함을 좀 누리고 살아. 다 먹을 맛쯤 살잖아. 굶어 죽지는 않잖아. 하다못해 집이라도 바로 먹고 살 수 있잖아. 그렇게 돈에 너무 예민하게 살지 말고 그냥 행복하게 즐겁고 멋있게 신앙생활하고 멋있게 축복받고 멋있는 인생으로 자녀들에게도 멋있는 엄마 아빠로 남고 이웃에게도 참 멋있는 권사님으로 정말 아름다운 권사님으로 남는 그런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리고 주일날은 좀 화장도 예쁘게 좀 하고 와. 아무렇게나 좀 그러고 다니지 말고. 내가 우리 집 사람을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다 요즘에 한 두어 주간은 또 뭘 쳐발랐나 봐. 뭘 쳐발랐는지 좀 요즘에 조금 지난주부터 좀 예쁘더라고. 아유, 쳐바르면 예쁜가 봐. 그러니까 조금 뭐라도 쳐바르고 그리고 다녀. 그래서 인생을 여러분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자신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인생 사는 건 별거 아니다.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간절히 세 번으로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여